뇌썩음, 브레인 낫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뇌가 썩었대요. 이 말은 옥스퍼드 사전을 만든 그 회사에서 2024년의 단어로 선택을 한 단어입니다. 뇌가 썩음, 뇌 썩음. 이 말은 너무 많은 어떤 정보에 노출되어서 우리의 뇌가 마비되거나 어떤 판단력이 흐려지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요즘에 온라인 콘텐츠들의 그 과도한 시청, 시청이 어떤 우리의 지적인 능력들을 퇴화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 더 그럴 것이 거짓 뉴스들, 또 음모론, 선동, 뭐 이런 것들을 일삼는 유튜브를 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어느 한 가지를 보면 계속 그런 뉴스만 계속해서 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듣다 보니까 그게 진짜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착각한 현상을 뇌썩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혼란들, 갈등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양쪽 진영들이 말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허무맹랑한 음모론을 찰석같이 믿을 수 있을까? 야,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바로 이런 현상들이 바로 뇌썩음 현상일 것이겠죠. 왜 이들은 정말로 그런 일들을 믿는 것일까요? 그들의 하는 행동들을 보면 분명히 믿는 게 분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단 사살에 현혹되어져서 믿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믿음을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단 사설에 현혹되어 믿는 것의 차이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전지, 전능, 영원, 불변, 완전하시고 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길 수 있고 또 고난들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시험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벌려놓은 일들조차도 사실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누가 믿을까요? 책임도 못 져, 고난을 감당하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은 뭐가 될까요? 야, 쟤는 뇌가 썩었어. 그런 말을 혹시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거짓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분명 우리는요, 증명할 힘이 없어요. 증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의 말을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왜 거짓 없는 그런 믿음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지역입니다.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그곳의 어떤 정치, 경제,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타난 주님의 이 성공 이름에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주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희는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에게는 이미 열린 문이 보장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너희가 가진 그 작은 능력, 바로 그 능력이 장차 성전의 기둥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분들은 우리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말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믿는다,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말로 믿어서 믿는다라고 말할까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심하는 것을 자기에게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입 밖으로 내밀어서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 가운데서 무엇을 이기고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에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마치 유대인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다른 사람도 아닌 믿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같은 한 가족이 사실 나를 힘들게 해요. 굉장한 시험거리를 만들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나는 이렇게 내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 나는 물질적으로 이렇게 성공했어. 나는 이런 면을 가지고 있고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너는 나랑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데 너는 왜 그게 없어?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거짓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그게 없어요. 저 사람은 나는 자기는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그러고 여기 합격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그러고 이런 걸 가졌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똑같이 예수를 믿었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하여 나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그런 걸 안 주시거든요. 그러니 세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저 사람처럼 하나님이 내게도 그런 복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작은 능력으로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능력이라는 적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작은 믿음.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씀하신 작다라고 하는 의미가 양쪽으로 작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작다라고 하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작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거짓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이란 실제로는 있지 않은 무언가를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뭐예요? 거짓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거짓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없는 걸 있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거짓입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시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건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은 다 거짓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현실의 어떤 실상과 일치하는 것들을 다 만드시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죠. 반대로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거짓을 통하여 사람됨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 그것이 진실이 되려면 그 말이 이미 존재하는 현실과 일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항상 진실이어야 됩니다. 현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포함하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셔야 할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곧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를 사랑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것은 진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해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거짓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은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선하시다고 한다면 본래 그것이 선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선이 무엇인지를 규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선과 진리에 대한 판단의 유일한 척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진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맹세할게. 근데 누구를 두고 맹세하느냐라고 봤더니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세요. 그 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안 지키면 난 하나님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맹세를 하셨어요. 그 맹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맹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은 진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찰석같이 믿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요 늘 의심을 하지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의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이 사람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죠. 사람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거짓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진실을 만드셔요. 즉,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 생각대로, 내 상상으로 만들어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약속 안 지키냐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문 앞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근형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작은 능력, 혹은 적은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하지 않았다. 즉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런 어려움들, 시험을 당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미 해결이 안 돼요. 그 시간이요,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지경에 놓여져 있는 게 한두 해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인내를 계속한다고 해도요, 사실 계속된 고난 앞에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김병이 끄적없다고. 소망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꾸 그 소망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무덤덤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것이 진실이 되어지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주는 줄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과 비교했을 때 적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작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너무 형편없어요. 너무 적어요. 비교치가 아니라 그저 그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겨자씨, 너무 작은 겨자씨, 세상이 보는 겨자씨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겨자씨는 작지 않습니다. 나무가 되어지고 새들이 와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은요,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기에 결코 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늘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요. 내 믿음은 너무 작아요. 사실 그 말은요, 너무 어리석은 말입니다. 정말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능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얼마나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내가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능력의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지금 충성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개라면 그 10개를 가지고 내가 충성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00개라면 그 1000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충성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얼마든지, 아니 세상이 보는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간에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인 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따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은, 능력들은 내게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근데 거기서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이나 지식에 근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성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믿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에는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에는 언제나 불확실성, 혼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줄 것이고 우리의 모든 불안에서 안정과 위안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탄의 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탄의 회장이라 불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기의 것 때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였거든요. 혈통적으로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거짓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사실 어느 정도의 진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진실이 있는 것을 엉뚱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이겁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죄인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인생의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진실이 믿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삶의 근거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져서 그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일생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두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원하십니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안위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고 해도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고 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그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위기들을 겪었습니다. 팬데믹의 위기, 기후위기, 또 나라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위기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위기들, 그 어떤 위기라 할지라도, 그 어떤 세상의 변화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혹시 지금껏 소중하게 여겼던 어떤 관계들이 깨어졌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평판이 나빠졌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혹시 실패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깨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평판들이 나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 대한 평판이 나빠지고 관계들이 깨어지고 상황들이 산 넘어 산인 악한 상황들이 되었다면 분명 우리는 그것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으니, 그리고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는 세상이 판단하는 그 적은 능력,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말고 내 믿음을 지키어 나를 믿어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날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사랑하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져서 우리의 지친 삶 가운데서 피난처 삼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